귀한 사랑 안에서 수협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만은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나보다 무엇을 내가 잘한다고 느꼈을 때, 나보다 내가 이 잘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질투가 나시나요? 아니면 박수 리스펙을 하시나요? 저는 연년생인 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이에요. 가끔 가다가 게임 같은 걸 하면 처음에는 제가 이깁니다. 근데 하다 보면 어느샌가 동생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저는 질투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컴퓨터가 한 대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게임을 하다가 동생이 저를 많이 이기면 컴퓨터를 못하게 했습니다. 저 혼자 컴퓨터를 했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높은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더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시기하며 질투하며 또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위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출나다면, 나보다 이것 잘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야 라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오늘 제목에서와 같이 교만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명령 안에서 남유다를 네 번째 공격하여 마침내 멸망시켰을 때 바벨론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남유다의 정복과 약탈에 앞장섰던 그 에돔을 여호와의 심판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에돔과 이방인들이 멸망시켰던 선민 즉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해서 다시금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본문의 저자가 오바댜라는 그러한 사실과 예언의 기본 대상이 에돔이라는 그런 사실에 밝히고 있으며, 2절에서 9절 말씀은 에돔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다른 예언서의 경우와 달리 그 심판의 대상자를 향하여 그러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며 오로지 여호와의 심판만이 선언되는 것이 오바댜서의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절에서 4절 말씀은 교만한 그 에돔을 무참하게 몰락시키려는 하나님의 분노와 그런 의지에 대해 말씀하며, 에돔이 당해야 할 무자비하고 철저한 그런 수탈과 또한 동맹군들의 배신으로 어리석게 당할 에돔인들의 사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어떠한 민족이었을까요? 에서의 후손이 이룬 그런 민족 전체를 지칭합니다. 에서는 요단강 동쪽 세일 땅에 정착하여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에돔은 출애굽 이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으로 동행하도록 요구했을 때 그 통행을 금지하며 오히려 자기의 군대를 동원하여 길을 막는 일을 행했습니다. 형제 민족으로 마땅히 베풀어야 할 그 자비와 관용을 에돔은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그의 아들 다윗은 각각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특히 다윗은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멸성을 떨치니 라는 말씀과 같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은 무려 18,000명이나 죽이는 그런 대승을 거두고 그곳에 수비대를 두고 관리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말씀과 같이 훗날에 에돔의 자손 하닷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을 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에돔은 원래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었지만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스라엘과 좋지 않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런 에돔의 교만을 통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에돔은 어떠한 교만 가운데 나아갔을까요?
에돔은 자신들의 위세, 나라들 가운데서 자신들이 누리던 그런 명성, 나라들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연과 인공에 의해서 요새화된 그런 그들의 땅을 의지하였고 부와 재물을 의지하였습니다. 또한 이웃 나라들 및 그 왕들과 맺은 동맹을 의지하였으며 지혜 있는 자들을 의지하였습니다. 특히나 3절 말씀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에돔의 근본적인 문제는 교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해발 1500m 가량 되는 그런 험준한 바위산에서 난군불락의 요새를 건설해서 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외적도 자기들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만심에 빠져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이처럼 극한 교만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범하는 그러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으며 그 노력만으로 그 삶을 풍요롭게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도, 꿇어 경배하며 기도할 줄도 몰랐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평안한 그러한 삶을,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나라들과의 그러한 평안한 동맹국과의 관계를,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이 없이도 이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교만에 빠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에 보면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돔 족속이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지형적인 이 요건은 그들이 교만을 품도록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땅으로 끌어낼 수 있는 자가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원하는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조차 멸시하는 어리석은 태도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돔은 자신들의 높고 견고한 그러한 요새가 영원하게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 요새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높아진 이 요새는 무엇인가요? 자녀의 잘됨인가요? 아니면 나의 재산인가요? 아니면 내가 누리는 것들인가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높아진 요새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만을 내리면서 그 요새를 무너뜨리며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힘과 돈과 지식이 있는 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높아지며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그 교만한 태도로 아나무인격으로 사람을 대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는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특히나 오늘 요즘 시대에 많이들 나오고 있는 갑질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더욱더 높아진다라며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과 같이 높아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짐을 통해서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며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교만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바라보게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이
자신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칭하며 교만한 태도로 스스로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자신의 보좌를 높이겠다라며 다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간과하지 않으셨고 그를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스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던져 넣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서에서도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어리석은 것이며 스스로를 비천하게 하는지 바벨론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끈 느부갓네살의 밑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그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도성의 장엄함에 도취되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극한 교만을 보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왕궁에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쫓겨나 들에서 들짐승처럼 비참하게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바 없는 존엄한 자라 일컬음을 받으며 스스로 그렇게 여기던 느부갓네살이 이처럼 하루아침에 미치광이가 되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된 것은 무엇도 아닌 교만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한 태도를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를 패망과 굴욕의 구덩이로 가장 밑바닥으로 내던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존귀한 삶, 인정받고 높임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 스스로 높아지기도 하며 권위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그 배경에 의지함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타인들을 딛고 일어섬으로써 스스로를 높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시편 75편 6절에서 7절 말씀, 물론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의 높아짐과 낮아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더 나아가 파멸에 던지시지만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를 기뻐하시며 그를 들어 존귀한 삶, 영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겸손을 잊지 않는 삶, 그래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삶, 진정한 존귀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18장 2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가운데 시소로 많이들 표현합니다.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아지는 그러한 삶이 되며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시소의 그러한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낮아짐으로 나아가는,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에돔의 잘못을 보면 7절 말씀, 너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돔이 의지했던 그런 동맹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돔과 약조한 모든 자들이었고, 두 번째는 에돔과 화목하던 자들이었으며, 셋째는 에돔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 부류는 모두 과거의 에돔의 족속과 깊은 우호가 관계가 있던 민족들로서 모압, 암몬 등의 작은 나라와 바벨론 제국 등을 지칭합니다. 에돔은 전통적으로 인구가 적고 군사력이 약했으며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도성과 성읍들을 건설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쉽게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역으로 그들이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들의 도움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에돔은 여러 나라들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었고 그것을 의지하였습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들을 의지한 그 가운데 에돔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의 본질, 하나님의 힘에 대해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대고 싶어하는 이들, 강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 오늘 그것을 바라보게 하며,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라 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본질의 그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여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며 언젠간 변하지 않는, 영구하지 않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낮을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본이 되시기 위해 먼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돈을 의지하며, 자녀를 의지하며, 부모를 의지하며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이번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함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러한 선교의 현장이었습니다. 선교의 그런 것들을 사진을 통해 한번 보여드리면, 먼저 첫째 날 산티팝 제일교회를 가게 됩니다. 많은 순서들이 있었고 오전에 설교도 했었고 많은 그런 프로그램 순서들이 너무나도 순조롭게 잘 되어갔습니다. 제 속에는 오늘 제목에서 같이 교만한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세상 말로 와, 쩐다, 쩔었다, 모두를 다 은혜 받았을 거야, 와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감, 아니요, 교만이었죠. 그 가운데 첫 번째 학교를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산티팝 제일교회를 마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는 그 시간을 생각하며, 첫 번째 학교에서도 은혜롭겠지, 하나님 높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보시면 학교에서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원형 테이블에 모여서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약간 딴따라처럼 보이는, 정말 그냥 와서 노는구나, 쟤네 앞에서 떠드네, 우리는 먹고 저거나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해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기 가니까요 딱 이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너 은혜 받았던 그 마음 뭐야? 라고 저에게 떠오르시게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다시금 저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게 됩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러한 선교가 되도록 노력해야지 라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학교를 가게 됩니다. 두 번째 학교를 가게 되는데요, 아이들 120명의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아기들, 막 요만한 아기들이 막 같이 춤추고 같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한 많은 교회들, 이 작은 교회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왼쪽은 클렁찐따 전도처예요. 클렁찐따 전도처인데
예배할 공간이 적어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그 다음 버플러의 교회인데요. 이 버플러의 교회는 너무나도 작은, 이 우리 교회 한 줄도 안 되는 그러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이런 곳에서도 예배를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예배할 곳이 협소해서 없는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그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교만한 마음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와, 너무 좋다. 다음날 500명이 되는 학교가 예정돼 있었어요. 400명 되는 학교에서는 별로 안 됐지만 120명, 또한 교회에서 많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500명 학교 되면 생각말로 더 쩔겠지? 더 500명이 뛰면 얼마나 기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바로 아시는 그 하나님은 500명의 교회를 취소하십니다. 바로 전날에 500명 학교가 취소돼요. 많은 초코파이 500개와 전도물품 500개, 여러가지 많은 우리가 준비했던 프로그램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기도함을 통해서, 더욱더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500명이 취소되고 270명이 되는 그런 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그 아이들이 함께 뛰놀며 다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정말 그 아이들이 누가 봐도 그냥 놀 것 같은, 누가 봐도 날라리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선교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많은 외국의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로 세워졌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불교가 짙은 나라에서 땀과 눈물로 피로 뿌린 그 선교사님들의 그 씨앗이 이 땅에 뿌려졌고 다시금 자라서 우리가 어딜 가나 십자가가 보이며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진 그 모습 가운데 이번 선교를 통해서 태국 땅은요, 어디를 가면 그냥 가게만 들어가도 앞에 불상이 있고요, 불상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다 불상이에요. 그러한 땅에 그 밟는 그 모든 땅에 주가 주를 예배하는 그러한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와중에 더욱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보여주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신가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높아져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얼마나 높아져 있나요? 우리는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평안하신가요? 내 삶이 아무런 고난과 힘듦이 없이 평안과 내 자녀들도 잘 컸고 또한 먹을 것도 먹을 만큼 누리며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이 넘치지 않기를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에돔은 교만했습니다. 자신들의 그 지형적인 것과 자신의 높아짐, 자신들의 그 동맹과 지혜 있는 자들의 그러한 잘됨, 그러한 평안을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그 노력으로 된 것이므로 깨닫고 잘못 안 그 가운데 교만한 그런 마음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에돔과 같이 그러한 교만함에 빠져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님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의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